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10번째 시간, 교회의 일꾼, 너희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간 앞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한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했다. 바로 그 일에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의 복음 전파가 꼭 이방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나 주된 바울의 사역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될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바울을 소개할 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단지 이방인의 사도로만 소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16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을 소개할 때 두 가지로 소개할 수 있죠. 하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소개할 수 있고, 바울은 고난의 사도였다라고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우겠다고 하였습니까?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죠. 그래서 바울을 향해 고난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힘들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하고, 이 세상에서 통과해야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때문입니다. 개중에 고난이 온 것이 징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서 우리 안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역할이 뭘까요? 하나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성숙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내려보면 세상에서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함은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이 담겨 있기는 하나,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그런 성숙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된 내용들을 우리가 지켜가고 또 닮아간다, 그의 마음을 새겨간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완전이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입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고난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성숙해 가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협력하게 됩니다. 바꿔 말해보면 자기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숙한 게 아니라 위선적이고 교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란 어떻습니까? 단순히 성도들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을 포함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기관, 제도로서의 교회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죠. 나의 성숙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자기만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5절인가요?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주의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붙어 있다라고 말하며 너는 발이요 나는 손이요 등등의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는 발이고 나는 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듯이 교회는 한 몸의
다양한 지체들이 붙어 있는 것이죠. 목적은 뭡니까? 한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성숙할수록 마땅히 교회를 귀하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여타 이유를 제외하고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친히 창립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전개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으나 그 역사의 중심과 과정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손들의 모임이 있었고 경건한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표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명명하죠.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또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 밖에서 그 어디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교회 밖에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경험할 수 없다.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은 고급스러운 것 같이 행동하나 사실은 위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아가 성경의 원리보다 자신들의 원리를 강조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가나안 성도들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성도들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나 교회는 나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안 나가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는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에 소속되어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말씀을 듣고 치리를 받고 지도를 받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사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가 가나안 성도들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요즘 세상이 만들어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강조하는데요.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것은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사도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들의 권위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하여 세워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가 목사 임직을 받을 때 서약을 하고 선서를 하는데 사모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교회를 위하여 세워진 직분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를 위하여 세워진 직분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세워진 직분이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워진 직분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에 매여 있는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교회를 위하여 세워진 것임을 기억할 때 함부로 다른 일에 동참할 수 없고 또 함부로 다른 일에 뛰어들 수 없습니다. 지극히 교회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목회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인식해야 돼요. 성도들은 목회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자면 교회를 위하여 세워진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양하는 자로 전심을 다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인식이 좀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식이 좀 건강하고 건전해야 하는데 인식이 삐뚤어졌다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과 환경과 문화에 따라 사고하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이죠. 올바른 인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여야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바울을 세우실 때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듯이 교회를 위하여 말씀의 봉사자로 세워진 목회자들이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우들은 힘써 기도해주고 협력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위하여 세워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면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라고 표현하면서 다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25절에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교회를 위한 일꾼이란 너희를 위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교회를 위한 일꾼이요 성도를 위한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분을 주셨다. 교회를 위한 일꾼이라는 말은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 주신 직분이라고 할 때는 좀 더 좁아지는 거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전체 교회를 위하여 목양하는 바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 현실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너희를 위한 수고, 다시 말해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수고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라는 직분을 넘어서서 과연 교회의 직분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고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답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직분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강조할 수 있는 대목이겠죠.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위하여 주신 직분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교회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직분자들이 자신을 위하여 직분을 받았는가 아니면 너희를 위하여 직분을 받았는가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직분을 받은 자가 자신을 위하여 직분을 받았는가 아니면 너희를 위하여 직분을 받았는가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교우들을 위하여 받은 직분이라면 자신을 내세우거나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겸손히 봉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받은 직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모든 직분은 그 원리가 성숙과 함께 봉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분에 따른 권위가 있어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직분에 따라 권위가 있어요. 분명히 그 권위가 있어요. 탈권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봉사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겸손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상호 존중하며 봉사로 승화시키는 자들. 제가 며칠 전 어느 교회를 갔는데 교회 들어오는 바로 정문 지상주차장에 차 몇 대 되지 못하는 지상주차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신자 주차장. 다시 말해 지상은 세신자들만 쓸 수 있는 주차장이랍니다. 나름 의미가 있죠. 불편한 주차장은 성숙한 자들이 돌아가서 세워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은 편한 자리에 대라는 겁니다. 물론 얼마간의 기간 동안 그리할 수 있습니다. 세신자 역시도 어느 정도는 그곳에 대다가 신앙이 좀 자라면 불편한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교회일수록 성숙한 헌신과 봉사가 맞습니다. 다른 교우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끊임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물질적인 부분을 떠나서 교회는 봉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럼 봉사만 많이 하면 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닙니다. 봉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봉사의 목적이 뭐죠? 2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복음이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고 가르쳐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계시대로 한 영혼 한 영혼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고난을 받고 교회를 세워갔던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죠. 모든 봉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의 봉사만 남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정말 끊임없이 봉사하는구나. 참 귀감이 돼. 물론 정말 귀하고 좋은 일이고 또 정말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봉사와 또 성숙한 모습을 통하여 말씀을 남긴다면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약속을 남기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대하는 자세와
태도로 이어지게 만드는 게 봉사입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성숙한 신앙과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수고할 때 그 섬김을 받는 약한 자들은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로 나아가서 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을 이루려는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되죠. 그 핍박을 받는 과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대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속에서 흥왕하여 더하더라. 박해를 받는 교회가 어떤 결과를 내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흥왕하게 하는 결과를 내고 있어요. 박해를 받는다면 위축돼야 하는데 교회는 더욱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가 견실해져 갔다는 뜻이겠죠. 이것이 봉사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 말씀은 26절이 말하고 있듯이 비밀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볼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서 말씀을 비밀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인데 27절 하반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다시 말해 복음의 은닉성과 공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어떤 면에서는 은닉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비밀스럽다는 말입니다. 또는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발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감추어져 있다는 뜻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성도들에게서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성도들에게서만 또는 택자들에게서만 유효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닉성이 있습니다. 26절은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이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근데 복음이 무슨 그의 성도들에게만 나타났습니까? 불신자들에게도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나타났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의 나타남은 성도들에게서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나타남이 그의 성도들에게만 나타난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한 영혼 안에 역사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풍성함이 오직 성도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복음의 은닉성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의 공개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보편성이라고 하기도 하죠.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는 메시지만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믿지 않아요. 오직 성도 안에서만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어떻게 작용할까요? 복음의 기원으로 작용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예수님을 점점 믿으면 믿을수록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었구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복음의 역사로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또 복음의 결과로 작용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의 날, 오직 복음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비웃고 조롱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내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소망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말기암 환우들이 이렇게 자신을 찍은 영상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요. 병을 고치는 과정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아픈 자신의 모습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인지, 또 감사한 것인지.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나타난 변질과 부패와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또 예비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그냥 슬픔과 비통으로만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넘어서 그 사람 너머에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지나가고 오직 기쁨과 소망과 사랑만이 넘치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택자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졌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교우들을 위한 일꾼으로 승화하고 있듯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직분이, 또 우리의 신앙적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세워가는 삶이 아니라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로는 우리 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함께 아파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데 일조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일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과 또 봉사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담아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진리의 내용들을 깊이 더 깨닫고 더 묵상할 줄 아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